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83장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두 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목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또 기쁨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멸언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르막길이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25리 킬로로 13km 정도 되는 우리가 걷기에 아주 적당한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그런 거리죠. 매일 13km 정도 구보로 쫓아다니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장소는 예루살렘은 위에고 엠마오는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 지형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역시 낮아지는 슬픔과 절망으로 낮아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생애의 그때처럼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찼던 때는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나요? 기적과 표적을 의존하는 신앙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언제 가장 큰 낙담을 해 보셨습니까? 또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장래에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볼 수도 없는데 이러한 때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김은재 자매님은 여기서 답이나 혹 추가할 질문들 하고 있으십니까?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었다. 자, 바로 그 행위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사건을 모르시는 것처럼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로 근심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죠. 그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아니 최근에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여러 제자들의 소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 같으면 날 좀 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참 그렇죠. 이 남자들이 그죠? 이 두 명의 남 제자들이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소리를 내어서 울었는지 흐느껴 울었는지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일 때문에 아주 비통해진 마음을 그렇게 슬픔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않은 견고한 교훈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저희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실망을 그분에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애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망으로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었노라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벌써 사흘째라고 그들은 덧붙여 마음속에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기억해야 할 제자들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누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관원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서 준비하지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고 오히려 어둠 편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이 마음속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의 마음속에는 어떤 즐거운 기대가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 나타난 현상보다도 바로 성경 말씀 속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사람 보고 이 미련한 자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답답함과 또 간절함과 안타까운 심정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제자들이 모르고 간과하고 잊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격요법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죠. 그럼 모르세요? 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 만난 이 때가 예. 그 일요일 날이죠. 예,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잠깐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바로 내려오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로 갈 때는 7일 동안 그 여행하면서 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요일 날 아침에 하늘에 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웠고 다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도 있었고 뭐 또 이제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하는 제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게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간절히 그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도 찾아가시는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굉장히 그 이제 물론 모든 그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다 그랬겠지만 더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제자도 이 엠마오에 사는 두 제자도 이제 6월절이니까 그 6월절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아침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까요? 일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 여인들이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런 소식만 듣고 그 오후에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오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후에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마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닌가요? 예, 그때쯤 만났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또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 마리아를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또 여자들을 통하여,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객혀 있는 수위를 보고 또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약속하셨던 이야기하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의 기초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여자들이 얘기해서 못 믿었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자기들이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엠마오 마을의 제자들이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데까지 제자들이 뜻이 믿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날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구약의 의식과 예언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증거들 위에 구약의 말씀 위에 저들의 믿음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 제자들처럼 절망과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실망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초기 재림 성도들도 똑같이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 지정소로 들어가는 중대한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큰 실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과를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7번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모든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확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주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총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왜 중요할까요? 자, 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근거절로 되는 모든 성경절들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설명해 주실 때도 모세의 율법과 역사서지요,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예언서이고 시편, 문학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또 그리고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준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그 말씀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뜨거워지는 경험, 감동을 받는 경험. 아하,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대표적인 되어졌습니다.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의 후손, 예. 노뱀, 예. 6월절 어린 양, 예. 그런 것들이 모세의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예, 그렇죠. 자, 그럼 또 말이 나오신 김에 선지자의 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또 이사야서에 보면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또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할 모든 고난들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 또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종의 노래. 그것을 아마 풀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풀어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성경, 파란 쪽 성경,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서 구약은 지나간 시대이고 신약은 새로운 시대이니 신발도 새 신발이 좋다. 구약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는 데까지 연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만 연구하고 책만 볼 뿐이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39절에서 여기 이 성경이에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네요. 예,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본문에 기초되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자, 이 성경 그럴 때 이 성경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자, 또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속에 신약 성경도 포함될까요? 그렇죠.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것을 미리 아셨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김현자 자매님이 읽으시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방법을 이 속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한글 개혁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네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는가? 그 너그러운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으로 풀이되어지는 건가요? 예, 거기서 우리는 성경 연구의 두 가지 방법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태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듣기 원한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고 열린 마음이고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한다 하는 말은 성경을 연구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초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구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적용되는가 네 번째는 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는 것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내 슬픔과 처지 가운데 직접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연구에는 두 가지 의무가 따르는데요. 자, 첫 번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첫 번째 우리 말씀 연구의 자세는 의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약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맛본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두 번째는 크든 작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신앙적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음 새영 공부를 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또 주인 아저씨에게 이 성경 말씀을 나눠주고 함께 구원받는 대열에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모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받은 은혜들을 내가 순종하여 내가 먼저 복을 누리고 또 나눔으로 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으며 한 번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것이 부자 나사로.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는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의존되어서 신앙을 하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간증들 이런 게 많이 많습니다. 또 방언.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택한 자까지 미혹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기초된 신앙을 하지 아니하면 표적들, 이적들, 방언들 그런 것을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신앙은 오히려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그 무서운 투쟁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졌을 뿐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표현처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그 비밀까지 그 지혜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범법자들이 저희가 범죄를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참, 주님께서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영원전부터 세운 계획뿐 아니라
비록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 되심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네, 바로 여기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더 가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꿀송이처럼 좋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강건하여서 저희 집에 이와사이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이기시는 척 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진다. 그분은 가장 미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왕의 황금 궁전이나 가난한 자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처소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똑같고 오히려 더 진실된 심령이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과 이제 그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길에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뭐 한 25리 정도 되면 한 2-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뭐 잠깐 만나고 그냥 뭐 10분, 20분 잠깐 만나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 긴 시간 동안 또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쭉 풀어주시면서 한참 얘기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김은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저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신 까닭이었다 이렇게.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셨을까요? 제자들은 그분이 큰 절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그죠? 성경 말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데 있지 않았을까요? 자, 만일 사람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길을 걸으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한 제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죠? 주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슬픔 속에서 우울 속에서 우리가 고민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예, 그죠? 다른 모습. 참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 속에 이제 구두 닦기 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내일 너를 3번 찾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들어갔네요. 두 제자 집에. 그 두 제자가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같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은 거 보니까. 음식은 식탁 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차려졌다. 지금은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님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짖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손에 못자국을 보았을 때 더 확신하게 돼요.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쳤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함을 쳤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서로 말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말씀 속에 약속 속에 그들의 신앙이 기초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그죠? 그냥 다시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 그죠?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기쁨은 나누고 싶은 건가 봐요. 그죠? 예. 밥 먹는 것보다도 그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그 오르막길을 엄청난 절망에서 엄청난 희망으로 그렇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절망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은 환호성 치며 날아가듯이 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니까 인생에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크면 클수록 회복되어지고 치료된 후의 기쁨은 또 그만큼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멋진 표현이네요. 그죠? 예, 우리의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기쁨이 크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그 영어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뭘까? 레인보우. 비의 색깔. 레인은 비고 비고 화살이죠. 비를 꺾어서 슬픔을 꺾어서 만든 화살이 무지개. 그 슬픔을 무지개를 보려고 하면 비가 오는 것을 다 겪어야 한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슬픔들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들은 변하여 진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돼야 돼.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더 이상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않았다. 슬퍼할 수가 없겠죠. 그것이 뭔 줄 깨달았으니까요. 복음인 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12제자를 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못 믿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누가 나타나는 누가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6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였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은 언제나 평화를 선물해 주시죠. 평화의 왕.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평화와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참 놀라운 약속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위험에 빠진 자, 8번 한번 해보세요. 잘못한 자를 위하여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은 그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라. 목자들로 주의 목장의 양떼들을 친절하게 돌보도록 하라. 그들로 잘못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말해주도록 하라.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예,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한을 대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못한 자들을 책망하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게 하라.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는 보증이 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영혼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 우리 모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에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버리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예, 여기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손을 옆구리에 또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도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도마의 손에 의존하여 우리는 주님의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 위에 기초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무너질 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 볼 때 우리에게 그것이 현실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찔린 못자국을 만지고 그분의 품에 안겨보는 큰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침통해하는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친히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펼쳐서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들이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감당치 못하여 세상에 나가 힘차게 외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한 즐거움과 감격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눈먼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